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동 제1감리교회 아시죠? 그리고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비브 하우스라고 하는 주미대사 관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부임한 필립 하비브의 이름을 딴 관저이지요. 2011년에는 성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대사로 부임을 하셨었습니다. 성김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검사 생활을 마친 뒤에 외교관이 되었고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국계 미국인 대사가 활동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미셸 박이라고 하는 분이 대사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대사인 것이죠. 대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대사입니다. 성김이든 미셸 박이든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한국계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될 것인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오히려 한국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이민성에서 그 근무를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마디가 이 비자가 나오느냐 안 오느냐 이 책임관이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가 더 익숙한 상황이었겠지요. 반대입니다. 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마인드는 페르시아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몸도 유대인이고 마인드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가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일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아파하고 보낸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4개월 동안 단순히 울기만 하지 않았고요.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 왕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제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왕의 삼림 감독을 맡은 아삽, 오늘의 레바논 지역의 울창한 숲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 조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시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127개국을 식민지화한 나라, 그것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총독들을 배치해서 대신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관할할 수 있는 이 산발랏의 지역을 따로 떼어서 자리도 없는데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나를 임명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중앙 왕실로부터 명령을 받는 그 일은 속히 이행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통행 허가서, 건축 자재, 그리고 목재의 필요를 왕에게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의 마음, 그리고 이 일을 시기하고 방해할 존재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각도로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온갖 대적들, 반대자들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을 알고 아주 치밀하게 이 4개월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한다고 하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기도만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연구했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로 유명한 안도 다다오,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안도 다다오의 뒤를 이은 건축가가 구마 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마 겐고가 오른쪽 팔이 유리의 파편을 맞아서 유리 파편의 손에 맞춰서 한 50%밖에 의 신경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내 손 같지 않다라고 이 구마 겐고는 말하는 것이지요. 오른손이 불편해지니까 오히려 다양한 감각들, 영감들을 그는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면 예전 같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어떻게 이 건축물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자유롭게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었는데 자유롭지 못한 이 오른손 때문에 오히려 이 손을 대지에 맡기고 이 지역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가 말하는 목소리, 이 지역이 주고 있는 영향, 기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응시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 이 오른손의 핸디캡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공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에 대한 상상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계획, 기도하고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4개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중시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여러 물건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하가 왕의 원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야지 왕이 신하가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웃어도 안 될 판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띠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셔서 왕은 느헤미야에 필요한 것을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데 왕은 뜻밖의 나를 위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구한 통행증, 건축 자재, 군대까지도 다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8절 후반부, 느헤미야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이렇게 나에게 협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 그 절대 권력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다.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비라는 말을 합니다. 고비.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고요. 추위도 한 고비가 지나갔다. 고비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고비라고 합니다. 일의 성패가 결정되는 단계, 그리고 대목, 막다른 결정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고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을 순 우리말로 고비사위라고 말합니다. 고비사위.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 어떤 일의 절정 중에서도 최고조의 그 어려움, 그것을 우리 순 우리말로 고비사위라고 말합니다. 이 암벽 등반가들은 이 고비사위, 가장 위험한 이 고비사위를 지나갈 때, 넘으려 할 때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곳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몰입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 고비사위. 여러분, 버티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교우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요. 우리 앞에 이 고비 사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사역의 어려움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 사위를 지날 때, 이 고비를 지날 때 끝났다, 안 된다, 그냥 포기해버려라,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고비 사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한 결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고비 사위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의 권위와 어떤 지위, 그 빛나는 여러 영광스러운 환경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절체절명의 고비 사위 가운데에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구나. 우리 앞에 고비고비가 많은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과 자기에게 향한 사명에 몰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리이고 왕이 막은 그 문제를 어떻게 설득해서 다시 여러 건축 자재와 군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통행증까지 허락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저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이제 전했어요. 이제 왕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도와야 될 텐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저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이 흥왕한다는 건 동시에 상대적으로 내가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유다까지도 통치했던 총독인데 그 변방의 총독으로 오니까 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든 걸 생각하고 내가 누릴 권리가 줄어들 걸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발랏, 신이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산발랏의 이름이고요. 도비야, 야훼는 선하시다. 같은 포로민으로, 같은 그래도 총독쯤 되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포로민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오히려 산발랏과 도비야가 시기하고 이 느헤미야의 일을 조직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직무를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잘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최측근 그 느헤미야의 권세 앞에 협력하기보다 오히려 안 되도록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 영웅들,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반대자들과 함께 맞서서 싸웠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방해자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고 질병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길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랏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비야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야곱의 장사를 마친 후에 형들은 요셉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요셉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배신감,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의 관습, 예루살렘의 주변 정세, 자재를 어떻게 공급하는 경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석하고 성벽 재건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조국이 어려움을 위해서 극복하게 하기 위한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독려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하는 일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에스라에게도 이 7장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부흥이 있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 그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저주의 모습이라고 폄하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몸을 내주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고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심볼로 우리 앞에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빗 사위, 느헤미야, 이 고빗 사위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에 힘입어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저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비 사막, 고빗 사위, 고비, 여러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내 일과 내 계획의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피부로 느껴지고 장애물이 극복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입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를 움직이시는 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내 일에 개입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기도로 준비했다. 기도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